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귀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재림의 표적들, 재앙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금 공부하면서 같이 살펴보면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본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환란 그 교리의 진리인데 그것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왕국회관에서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이렇게 보장을 부인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행위구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입니다. 성경적 진리예요. 다만 그것이 교회 시대의 경륜에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된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진리예요.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이단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한 사람은 다 해결된 것인가?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재림에 대한 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재림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 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목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승천한 후에도 바울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교리보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교리보다 덜 현실적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본의 아니게 관념에
또 추상적인 영역에 가둬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나 아니면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말하며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재림의 표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표적들에 앞서 일어나는 휴거를 우리는 얼마만큼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계속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결국은 재림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재림에 대한 지식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현 세상에서 얼마만큼 가까워져 왔는가 그것을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형성된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산 소망이죠.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재림의 표적들, 미혹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전쟁의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기근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괜히 이 기근이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표적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기근의 절정을 보여지게 될 텐데 갑작스럽게 단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더하다가 마침내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그 설교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이 과학자들, 또 더 나아가서 인본주의의 그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구에 대한 위기입니다. 심각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아주 태평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이 21세기, 최근이죠. 21세기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근과 또 지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근은 1900년에서 1999년까지 37번 대표적인 아주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이 1800년대에 27번 있었던 기근과 아주 대조되어서 아주 급격히 그 규모가 커진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구상의 9명 가운데 1명은 영양이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 이제 제3국가에 사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기근에 많이 노출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는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인당 가장 높은 영양 실조율, 그것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영양 실조예요.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하면 덜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소식할 것이냐, 그것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30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고요. 또 1억 명의 아이들이 심한 저체중증입니다. 자기 기본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지금 기후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이냐.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그렇게 빠지게 됐는데 이산화탄소, CO2 줄이려고 각 나라마다 그렇게 갖은 방법을 다 공언해내죠.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CO2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생산량은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문제들, 그것은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 전에 있게 되는 조율에 해당되지는 것입니다. 지금 튜닝 중이라. 그러면 본론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근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환란에 있어서의 기근의 실체예요. 하루 종일 벌어도요. 한 데나리온이죠. 하루 임금이 보리 한 돼 산다. 보리 한 돼. 밀로 따지면 그것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가진다. 그러면은 그 보리로는 빵 한 덩어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밀가루로는 그것의 3분의 1이라. 3분의 1 가지고서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 탄 자가 하루의 필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밀과 보리를 측정하게 하는 것인데 필요한 양에 도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제3세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여기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근이 발생을 해요. 기근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 경제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일 우선적인 기준과 또 그 피준은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이 기근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병입니다. 전염병이죠. 재림의 표적들,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병들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것만 한다 하더라도 에볼라가 있었고요, 뭐 신종 플루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뭐 인플루엔자는 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에이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비드. 예? 처음에 나타날 때 왜 19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그냥 코로나 하면 되지. 뭐 에볼라, 뭐 17 뭐 이렇게 붙이나요? 안 붙이지. 예.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아마 예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예, 그 실제로는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나고요. 그 변종의 변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비교할 수 없는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죠. 뉴부터 시작해서 뭐 에크모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변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재림의 그 표적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이
성에서 이탈돼 가지고서 그 동성 연애자들이 근거가 돼서 온 부분이죠. 그 질병이죠. 암흑 시대 때의 흑사병으로 죽은 전체 숫자의 5배에 해당되어지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로 죽은 그런 그 사망자가. 그다음에 이제 지진입니다.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서부터 지진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근 100년 기간 동안에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간은 그 수나 규모에 있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진학자들이 이 지진의 그 규모를 정했습니다. 리터 그 규모로 7.0에서 7.9가 되면은 그것은 중대한 지진이다, 심각한 지진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쉽죠. 메이저입니다. 메이저급이에요. 7.0, 7.9 그 표준대가. 그리고 그 이상의 8.0에서 9.0이 9.9가 되면 이제 엄청난 지진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Great Light.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의 국가지진정보센터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1987년부터 2010년 1월까지 22번의 Great 지진이 있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8.0에서 9.9 지진이죠. 324번의 메이저 지진이 있었고요. 중대한 지진이 있었고, 2004년에는 9.1 리터 규모 9.1의 지진으로 22만 8,802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였어요. 그런데 이 미국 지질조사 USG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조사의 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규모 7.0 이상의 큰 지진들이 197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통계를 내놓는 것입니다. 1979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데 이제는 서로 크고 작은 지진들이요, 무리를 이루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리허설에 불과한 것이 대환란 때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느냐. 바다에 있는 섬들은 다 가라앉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섬들이라고 하는 섬들은 다 잠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산들이 있죠. 산들도 평준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높은 산, 좀 덜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것이 평준화가 될 정도로 심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큰 지진이 났다 그렇게 언급하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7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7,000명이 즉사했고요. 바빌론이 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진은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지진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AD 70년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구겨 넣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예완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에 남았던 큰 지진으로 보면 1964년에 알래스카 지진이 있었고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있었고 또 1811년 그리고 1812년에 미주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일 크게 일어났던 IT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이런 걸 다 합쳐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지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고통이 바로 재림의 표적이에요. 특별히 재림과 관련돼서 이 고통은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출산의 고통, 이것이 끝나면 출산이 따르죠. 하루 만에 민족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제 볼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루 만에 그렇게 생길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역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출산의 고통이긴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요. 아직 끝나려면 먼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요. 이사야 13장 8절에서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또 에레미야 30장 6절에서는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진통하는 여자는 들어봤어도 진통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날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호세아 13장 12절에서는요. 에프라임의 죄악이 묶여있고 그의 죄는 감추어져 있도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휴거를 앞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맥락에서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이제는 너무 일반화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상의 변수의 사건들은 다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구포역 무너져서 사람들 죽은 거 아세요? 아니 그냥 이 철길이 이탈된 것이 아니라요. 땅이 꺼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한강 다리가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고요. 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었어요.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버린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위기감 있게 말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정작 당 그 본인들은요. 태평세월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처럼 그렇게 본다.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재림입니다. 재림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라.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가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전쟁들은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이 현실 가운데서 드러날 때 바로 이것은 진통들입니다. 곧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환란, 고난의 때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절에서 또 고난의 때, time of trouble,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Great Tribulation.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앙. 계속해서 본문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이다. 과거 학파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이다. 과거 사실이다. 앞으로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그 예언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다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보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인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늘로부터의 큰 표적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천체 이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같은 본문을 말하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정말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대환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과 표적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것을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태양에 이상이 생기죠.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져요. 태양이. 달은 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요. 그것은 잠깐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전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물의 3분의 1 그것이 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물을 마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모두 대환란에서 일어날 재난들입니다.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은.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았고요. 태양이 검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개기불식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드문 뭐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무의 3분의 1 모든 식물이 다 타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 아직 없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리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그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식물 전체의 3분의 1이 다 타지는 않은 것이죠. 또 바다에 사는 생명의 3분의 1 다 죽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몰고 다니는 선박 그것이 무슨 어선이든 상선이든 상관없어요. 3분의 1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지도 않았고 또 부딪혀가지고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서요. 그것이 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올라오죠. 형상이 메뚜기들을 닮았는데 바로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죽여달라고 외치는데 죽음을 주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과연 있었는가?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볼링공 여러분들 볼링공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제일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이 한 10파운드, 11파운드 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무게 정도의 그런 그 우박만이라도 한번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 붙어가지고서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나 50파운드짜리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이 잘못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재림에 할당한 분량이 훨씬 많고요. 초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보다 재림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림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적용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재림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재림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림에 관심이 있지만 아기 예수 찬양 조금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가오죠. 아기 예수 이렇게 가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고난 당하셔야만 했던 그 초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의 날이었어요. 고통스러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됐고요.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만날 때마다 그 말씀하셨다고요. 만날 때마다 침례 받으실 때도 그 말씀하셨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십자가 앞에서는요 얼굴을 돌렸다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뱀이 들려 올라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뱀을 들어 올린 거예요.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사탄의 화신이 된 거예요. 죄의 화신이 된 것이라고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라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순간 얼굴을 돌리셨고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있어 하시고 계속 기뻐하시고 그러시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라.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날은 그 왕께서 가장 높이 들림을 받은 빌립보서 2장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통치하기 위해서 온 세상 나라들을 이양 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관심.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죠? 인자가 올 때라고요. 재림에 관련된 관심이 사람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자, 얼마든지 마귀가 여러 가지 마귀들의 신학을 통해서도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요.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인데 엉망이 됐어요.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순결한 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라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신랑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시 오심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묵상하는 영역하고요, 묵상하는 영역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영역하고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반드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내용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머리에만 맴돌면 안 된다고요. Cool head. 정확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 그건 너무 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런데 소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밝혀주는 것인데 소수라고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영적 대각성이라든지 크게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한 번에 그렇게 무슨 집회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의 경륜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용어가 있죠. 그러나 너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상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의 최종 권위로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삼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까지 왔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당면 관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적인 요소나 또 육신적인 요소나 또 불신이나 의심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신실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에 신실하고요.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데 열심을 품으면 그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잘 바라봄으로 인해서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9장 찬송하겠습니다.